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 일상 가운데서 잘 보내셨나요?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또 말씀으로 이끌림 받고 또 승리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주말 또 오늘 느헤미야 이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새롭게 또 중수되어지고 기경되어져서 내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주일 더욱더 은혜로운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11장에는요, 이제 거주지가 배정이 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누가 이제 거주했다라는 내용이 반복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거주에 대한 개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식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들의 삶 속에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죠? 출애굽을 이제 해서 오는 모든 과정 가운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도 그 거주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하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제 그 성읍을 다 배정해 주셔서 잘 살게 해 주셨지만 끝내 그들이 패역하여서 나중에 분열 왕국이 되어지고 또 패망하여 또 여러 나라로 흩어지죠. 포로로 흩어지기도 하고 성읍에 남아있기도 하지만 그런 어떤 안정적인 거주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약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다면 이 11장에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주하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이 거주에 대한 부분, 어디에 거하는가?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와 가치관이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땅에 거하니까 한국 문화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 여전히 발붙이고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이지만 여러분의 영은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매일의 묵상을 또 말씀을 읽으시고 영상을 시청한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주한다라는 것이 11장의 큰 주제라면 저는 이 12장이 굉장히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12장에는요 이제 드디어 성벽이 이제 완벽하게 지어지고 성벽을 봉헌하고 성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2장 첫 부분에 보면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이제 임명하고 세워져서 그래서 그 이 11장 1절부터 쭉 보시면 그들의 명단이 나오죠. 그러면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명단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24절에 레위족 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랴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성전이 재건이 되어졌고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영적 성벽이 중수되어지고 수리되어져서 완벽하게 세워져서 그 성전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교, 제사, 그 모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이제 회복되어지는 온전한 개혁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왜 자꾸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질타의 대상이 됩니까? 우리 안에 벌써 세상 가운데 믿는 신자로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없어요. 늘 부정적인 것이 우리 입술에 많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또 좀 더 쉽게 말하면 세상의 언어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언어를 구사하고 또 사용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들의 약화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 역시도 여러분, 교회가 뉴스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 가지 시사 이슈 가운데 교회가 목회자가 자꾸만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레위인과 이 제사장들 성벽이 봉헌되어져서 이것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린 중요한 근거가 그 다음 문맥 가운데 등장을 해요. 31절 보실까요?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이 나오죠.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 성벽 위로 수많은 제사장과 레위인들 감사 찬송하는 대열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제가 중요하다고 했을까요? 그건요 느헤미야 4장 3절에 나왔던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 방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들이 뭐하라고 조롱했습니까? 저 성벽은 저들이 지금 짓는 저 성벽을 보니까 너무 약해 보여서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라고 조롱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2장 이 31절에 와서 유다와 방백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대오를 지어서 올라갔는데도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 성벽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성벽을 짓게 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라는 성벽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매일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라는 말에 그 조롱거리에 같이 조롱하거나 같이 무너지고 있거나 감사와 찬송의 목소리가 전부 다 막혀져서 함께 불평불만하고 세상의 언어를 쏟아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조롱의 목소리를 완전하게 잠재워서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서 올라가는 그 유다와 방백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들의 찬송 소리가 그 속에서 울려 퍼졌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있는 직장과 가정에서 이런 어떤 대오를 이루어서 그렇게 잘 무장되어져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기를 소망하고요. 그 소리가 결국은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 소리가 결국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였다면 매일의 변화를 통하여 매일의 묵상을 통하여 삶의 변화로 이끌어가는 이 말씀이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요. 그런 교회들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우리 또 포에마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섬기는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 찬송과 그 즐거움이 43절에 나오게 있습니다. 그들이 크게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즐거워하시는 이 세상의 수많은 어두운 일들 때문에 세상의 경제적 문제 때문에 관계적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세상의 많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 갈등 속에서 계속해서 주눅 들어 있고 눈물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성벽을 봉헌하게 하시고 성벽을 세우게 하셨던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워하게 하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참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리가 예루살렘에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울려 퍼졌답니다. 여러분의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울려 퍼지길 소망해요. 부정적인 입술을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정적 언어와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 신자들에게도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고쳐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믿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 우린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것을 직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 성벽을 건강하게 강건하게 세워져서 영적 성벽을 세워서 그 속에서 감사와 찬송의 고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발휘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또 13장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최종적인 개혁인데요. 이 최종적인 개혁 가운데서도 말씀, 율법책을 낭독하는 모습이 13장에 나오죠. 결국 말씀으로 시작된 개혁, 말씀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우리 매일의 묵상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라는 조롱 속에서도 그것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어떠함도 아니고 인간의 능력과 힘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또 마지막에 그들이 감사 찬송 올려드리며 즐거워한 것도 성령께서 주관하신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이끌고 있다. 말씀이 그런 최종적 개혁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13장 말미에는 우리가 왜 이렇게 멸망했었던가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넘어졌었던가라는 바른 성경적 역사의식도 잠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많은 그 이방 여인을 이제 받아들이고 통혼했다는 장면, 그것을 다시 한번 회고하고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그런 역사적 그런 잘못된 것을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 성경을 통해서 성벽이 완공이 되어졌을 때 그 성벽이 완공됨으로 인하여 그렇게 조롱했던 세상 사람들의 모든 목소리는 다 잠재우고 그 위로 걸어가는 느헤미야의 리더십,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끌어가면서 모든 이들의 감사와 찬송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으로 중수되어지고 영적 성벽을 건강하게 세워갈 때 여러분의 삶과 입술 속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길 소망해요. 교회 안에서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그것만 하지 마시고요. 가정에서 그런 고백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자녀에게 그 감사와 찬송에 담겨진 삶의 모습들을 언어와 행실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과 사업터에서 그래야 여러분들이 쌓은 영적 성벽이 그들이 보기에 매우 강건한 영적 성벽을 임을 깨닫고 인식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똑같이 그 조롱에 걸맞게 그렇게 무너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으로 그 영적 성벽이 얼마나 견고한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영적 성벽을 매일의 말씀을 통해서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세워갈 때에 이 성벽이 얼마나 견고한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